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중 로마서 9장 1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33절, 신약 성경 251면인데요. 읽는 것은 2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열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한국에서 일어났던 그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 아시죠? 한국의 강남 8학군인 그 숙명여고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 일입니다. 당시 교무부장의 딸 쌍둥이 자매가 각각 문과에서 또 이과에서 전교 1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혹이 불거진 거예요. 이 쌍둥이 자매의 1학년 1학기 말 성적이 각각 전교 59등 그리고 12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2학기가 되자마자 성적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동생은 전교 2등으로 그리고 언니는 이과 또 전교 5등으로 그렇게 돼요. 그러더니만 2학년 1학기 가서는 둘 다 이제 문과 이과에서 전교 1등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저도 학교 선생을 해봤지만은 학생이 한 과목을 그렇게 오를 수는 있지만은 전 과목에서 전체적인 상승을 가져오려면은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상식적인데 너무나 전체적인 과목에서 급격한 수준의 성적 상승이 일어나니까 의혹이 불거진 거예요. 여러분 강남 8학구는요 이 부모들이 내신에 목을 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식들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시키는데 아니 어떻게 이 집 자식들은 그냥 한꺼번에 그렇게 뭐 몇백 등씩 올라가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의혹을 제기하게 되었고 이 사건은 사회적 이슈로 성장하게 됩니다. 촛불 시위까지 확산되었고요. 결국 지난 3월, 그러니까 2020년 3월에 대법원은 그 아버지 교무부장에게 징역 3년을 언도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그 교감 승진이 예정되어 있을 정도로다가 학교에서는 이제 넘버 3 안에 드는 그러한 이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자녀들이 특혜를 봤을 가능성은 뭐 얼마든지 있습니다. 게다가 교사들도 이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그래요. 결국 이 사건 때문에 교사가 그 학교에 있을 때 자녀가 그 학교로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이 상피 제도법이 교육부에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쌍둥이 자매나 그 아버지는 절대 부인해요. 계속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혹도 있고 그 의혹을 증거할 만한 유의미한 증거도 있지만 자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진실이 묻혀졌죠. 우리 사회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갖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가짜 뉴스들도 많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많이 듣는 단어 가운데 이 팩트 체크라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하도 팩트 체크를 주장하니까 이게 진짜 팩트인지 아닌지도 이제 모르는 상황이 됐죠. 그래도 우리가 진실은 이제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의혹을 품을 수도 없고 따질 수도 없는 일 한 가지가 있다 하고 이제 전제하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입니다. 지난주에 바울 사도는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 형제들 때문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았는데 누가 진짜 이스라엘인가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민족이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지는 거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 그거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선택하고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는데 사람들은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거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말을 하라. 하나님이 이거 너무 편파적인 것 아니냐? 의롭다고 했으면서 하나님의 불의한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바울 사도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분이 아니다. 그걸 단언해요. 왜? 무엇을 근거로 바울은 하나님이 결코 불의하지 않다라고 단언을 하느냐? 그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의 이유를 대면서 그 이유에 대한 두 가지씩 예증을 듭니다. 첫 번째,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불의한다거나 항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우리의 뭐 재능이나 선행이나 공로나 뭐 민족이나 혈통이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예를 두 가지로 증명을 하는데, 첫째는 구약 성경에서 한 가지 예, 또 하나는 일반 상식적인 차원에서 예를 듭니다. 먼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를 드는데, 이 바울은 모세와 바로 왕을 등장시켜요. 자,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난 왕자였지만 자기 민족과 애굽 사람이 다투니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이것을 감췄습니다. 살인과 살인 은닉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바로를 피해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약간 좀 비겁하죠. 그리고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노인이 됐어요. 자,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다. 뭐 그런 능력이나 그런 젊음이나 그런 힘이 그에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주권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란 나라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430년 동안 애굽에 묶여 있었던 일종의 노예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본래부터 무슨 국가가 있고 주권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아니에요. 그들은 야곱의 자손인데 430년 전에 70명이 왔다가 점점 그 70명이 숫자가 불어서 지금은 이제 수백만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노예로 평생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다, 잘 뛴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원한다고 구원 얻는 것도 아니고 그가 재능이 많아서 잘 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모세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착하기 때문에 선행과 도덕이 뛰어나서 의롭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한편 바로는 그럼 어떤가? 그도 세우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세우심을 입었다. 근데 좋은 일에 세우심을 입지를 못했어요. 부정적인 역할로 세우심을 입었어요. 이 바로는 자기 나라의 노예들이 수백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그냥 내보낼 수가 없어요. 이 나라의 경제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이 노예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들을 압박합니다. 그들을 억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대적하고 그러더니만 결국에는 10가지 재앙을 만나게 되죠. 이 바로 왕이 430년 전의 역사를 알았더라면 이렇게 못해요. 자, 43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본래 이 애굽의 왕실은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에게 엄청난 도움을 입었어요. 요셉의 지혜로 인해서 애굽의 모든 땅과 가축을 전부 다 황실 소유로 만들었습니다. 그 보답으로 바로 왕이 요셉의 가족들을 전부 다 초청해 가지고서 이 고센 땅에 살게 만든 거예요. 근데 시간이 벌써 몇백 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왕은 몰라 지금 역사를. 그러니까 마음이 완강해져서 이거 우리 노예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내보내냐고 그러면서 내보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10가지 재앙을 만나게 되죠. 그 재앙을 알리는 문구가 출애굽기 7장 14절인데요.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위에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잖아요. 이 일로 인해서 훗날 주변의 나라들의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아, 저 이스라엘은 건들면 안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됐죠. 그래서 결국에 바로는 마음이 완강해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일조하기는 했어요.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면서 이때 출애굽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 하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있어요.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 바로는 원래 마음이 착하고 선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뒤집어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단 말인가? 그러면 바로는 억울한 거죠. 하나님이 원래 좋은 사람을 이렇게 악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그거 바로의 책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책임이 되는 거지. 이 뜻은 뭐냐면 바로의 그 완강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마음이 못된 사람을 바꾸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마음이 못된 사람을 놔두는 것도 주권이에요. 바로가 본래 선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를 악하게 만들었다. 그거 아닙니다. 완악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냥 두셨다는 의미예요. 가룟 유다도 그래요. 가룟 유다도 원래 그냥 예수님께 충성스러운 제자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그냥 뒤집어 가지고서 예수를 팔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하는 이런 시나리오를 이루어 가게 했다? 그거 아니에요. 다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8절을 이해를 하죠.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자, 이렇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증을 하더니만 이제는 일반 상식을 통해서 예증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시고 어떤 사람은 완강하게 하신다고 그에게 허물을 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그 뜻을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비난받으셔서는 안 되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예로 그 유명한 토기장이 비유를 듭니다.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든 고난이 없느냐. 자, 토기장이는 진흙을 가지고 임금님 수라상에 올릴 밥그릇도 만들 수 있고 또 천민들 방에 놓아둘 요강도 만들 수 있어요.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22절에 진노의 그릇도 만들고 23절에 긍휼의 그릇도 만든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릇은 물론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릇 중에는 천이 쓰이는 그릇이 있고 귀 쓰는 그릇이 있고 긍휼의 그릇이 있고 또한 진노를 받을 그릇이 있어요. 근데 이 그릇이 토기장에게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릇이니까. 자기는 창조물이니까.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어떨 때는 코를 그냥 크게 그려. 얼굴보다 더 크게. 어떨 때는 팔을 갖다가 길게 그려. 자기 키보다 더 길게. 그렇다고 그림이 아니 주인님 왜 나를 이렇게 그렸습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일반 상식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그거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다. 우리가 뭐라 할 수 없는 거다. 하나님이 불의하다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할 수 없는 이유는 그분의 선택은 그분의 주권이다. 그 예로다가 모세와 바로의 이야기를 하고 또 일반 상식적인 차원에서 토기장이 비유를 예로 들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할 수 없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분의 선택은 전부 다 긍휼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분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은 반드시 긍휼에서만 나와. 자, 많은 사람들이 토기장의 비유를 들으면서 기분이 나빠. 아, 그러면 인간이 그럼 고작 뭐 이런 그릇에 불과하단 말이야? 인간은 그냥 뭐 하나 그냥 자기가 만든 로봇에 불과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가지고 마음껏 장난쳐도 된다는 거야?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억지야. 하나님이 그릇 같은 이런 존재를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까? 로봇을
마음대로 하려고 십자가에 예수를 내주겠어요? 우리 인생을 가지고 장난치려고 그 가장 귀한 독생자를 희생시키겠어요? 그건 억지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긍휼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16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즉 하나님의 선택은요, 구원받을 자를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할 자를 구원하는 방향으로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에서만 하나님은 움직여. 이 예로다가 바울은 이제 두 명의 선지자를 등장시키는데 한 명이 호세아하고 한 명이 이사야. 자,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거를 이제 증명합니다. 오늘 본문 25, 26절을 보면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구약의 호세아서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호세아는 기원전 8세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가장 타락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모스도 있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이방 나라를 의지하며 살던 이때에 호세아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보여줘요. 아모스는 정의를 외쳤는데 이 호세아는 사랑을 외친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인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그 창기와 다름이 없는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 그래요. 원래 하나님의 종들은 부정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보여줘야 되는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호세아는 결혼을 해요. 그리고는 애를 셋 낳습니다. 근데 이 세 명의 아이들이 호세아의 아이인지 아니면 그냥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니까 다른 남자 아이인지 몰라. 어쨌든 그냥 혼합되어 있어. 그리고는 이 세 자녀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 세 자녀의 이름이 현재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요. 첫 번째 아이는 아들입니다. 이스르엘이라고 지었어요. 이스르엘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딸을 낳았어요. 루하마. 루하마는 이 히브리어에서 로는 아니다라는 부정의 뜻이에요. 루하마는 긍휼히 여기다야. 그러니까 루하마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야. 어떻게 딸 이름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라고 지어요. 세 번째는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었어요. 로는 아니다잖아요. 암미는 내 백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 돼요. 이것이 바로 호세아서를 시작하는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장.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다 흩어져 버려야 될 그러한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2장 1절을 딱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로자가 빠져버렸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은 암미, 내 백성이다. 자매들에게는 루하마, 내가 긍휼을 베푸는 자다. 이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할 사람들이야. 그런데도 암미가 되고 루하마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긍휼의 베이스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다 흩어져야 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받고 그들이 모여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의 방향은 로 암미가 암미로, 로 루하마가 루하마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이것을 누구에게 적용하느냐? 이방인에게 적용해요. 이방인은 원래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이방인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앞에 로자를 다 떼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백성인 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긍휼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호세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이면 섭리고, 바울은 호세아 선지자의 글을 읽을 때 이것을 읽은 거예요. 이 메시지를 읽은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선택됐기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불의하다, 선택이 잘못됐다, 안 돼. No. 그럴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증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9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9장의 전반부는 이스라엘이라고 모두 다 이스라엘은 아니다, 그 얘기였다면 9장 후반부는 이방인이라고 다 이방인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즉 이방인이라고 다 버려지는 거 아니다 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마음대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마음대로 못 버리셔. 그런 하나님은 안 계셔요. 마음대로 구원하시는 분만 계세요. 사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누구를 향해서 내 백성이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대로 놔둬버리게 되면, 내 백성이다 라는 말씀을 안 하게 되면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29절에 인용하는데,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근데 워낙 이들이 그냥 너무나 죄를 지었으니까 그 계약이 파기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그대로 놔두면은 이건 그냥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완전히 다 폐허가 되고 망한 백성이 되고 말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씨를 남겨두었대. 그 씨를 뭐라고 하냐면 남은 자, the remnant라 그래요. 남은 자나, 남은 자. 이 남은 자 사상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아니, 모두 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돼버려야 될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또 남은 자를 구원해내셔. 왜? 하나님의 움직이심은 긍휼을 바탕으로 움직이시기 때문에. 방향의 하나님은 그래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그 찬양 선교단과 함께 이 군부대를 많이 방문했어요. 그래서 선교 집회를 했는데 이 군부대 선교 집회는 진짜 좋아요. 얘네들은 박수 치는 게 보통 잘 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군인처럼 쳐요. 사실 군인이기도 하지만 말이야. 그래가지고 열심히 있게 애들 찬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가서도 위로도 해줘야 되니까 당시 군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초코파이하고 이 콜라예요, 콜라. 그래서 이건 항상 이제 준비를 해갑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그 군부대를 가게 되면 대대장을 만나서 부탁을 해요. 한 3박 4일이나 일주일짜리 휴가증을 15장만 달라 그래. 이거 선물로 주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그럼 대대장이 우리가 많이 가가지고 몸시도 준비해 갔는데 안 주겠습니까?
15장의 휴가증을 줘요. 그러면 막 이제 뭐 문제도 내고 그래서 맞추면 이제 막 줍니다. 찬양도 뭐 너무 뛰어나게 잘하면 막 그 휴가증을 줘요.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뭐 15명이 휴가증을 받는. 근데 연대장이 가끔 이제 와가지고 집회에 참석했다가 본인도 이제 뭐 업이 돼가지고 막 인사결 불러가지고서는 15장 더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뭐 더 나눠주라고 그래요. 이때의 휴가증은 특별 보너스예요. 뭐 원래 휴가를 가도록 되어 있는 사람 아니에요. 군인들이 찬양 집회에 와가지고서 그냥 휴가증을 얻어간 것, 그건 은혜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거죠. 물론 휴가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쉽기는 해. 그렇지만 휴가증을 준 우리들을 비난할 수는 없어. 우리는 공평한 기회를 주고 그 중에 선택된 사람에게 줬으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한 방향으로만 움직였어. 긍휼을 베푸는 방향으로 움직였어. 제가 만약 가서 휴가를 가도록 내정되어 있는 애들을 휴가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왜? 성경을 못 맞췄기 때문에. 그거 아니잖아요. 저도 한 방향으로만 움직였어. 그러면 비난을 못하는 거예요. 구원과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소원이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하심에 달려 있어요. 가끔 이제 새 가족들이 와서 저희가 어떤 질문을 하냐면 믿음을 통한 이제 그 교리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면은 꼭 질문하는 것 중에 그러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은 훌륭한 분인데 그때는 뭐 복음도 전파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예요. 성경의 법대로 한다면 이들이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양심의 법으로 하나님의 판단을 받겠죠. 근데 양심의 법으로 판단을 받는다고 할 때 정말 이순신 세종대왕도 양심에 한 번도 걸린 일 없이 일평생을 살았을까? 우리가 인간이라서 알지만 그건 불가능해요. 이분들은 99.99%는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분도 구원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양심의 법으로 구원 얻는 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뭐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보다는 여러 가지 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도 마침 우리는 요 시대에 태어났어.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됐어요. 우리가 만약에 200년 전, 300년 전 조선 땅에 태어났다라면 우리는 예수도 알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침 이 시대에 태어나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인 거예요. 30절 31절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자, 이방인은 율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의를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법칙이 주어져서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어요. 그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의에 이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법적인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었어요. 결국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은혜를 얻었고 율법을 가진 유대인은 율법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방인이라고 모두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이라고 모두 다 걸려 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남은 자가 있어요. 우리는 공로나 율법을 지켜서 또는 어떤 우리의 경건한 관습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우리는 뭐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왕보다 더 뛰어나지도 못한데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가지 주제만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입이 만 가지가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운 보기 원하네. 주님